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마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노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도 하고, 취미 생활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원하건 원치 않건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눌려 살아가며 죄를 짓고 살아가며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넘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하심으로 앞으로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노예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려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구약 시대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게 두려워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그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이 소나 염소나 양이나 또 그런 것을 잡아서 바칠 힘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나 이러한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 흘리는 피의 강이 되었다. 강물처럼 많은 피가 흘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을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뽑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그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 안에 너희들이 그 밤을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문 밖으로 나가면 너희들도 애굽 사람들처럼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 안에, 그 집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아무도 장자가 죽는 해를 받지 않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땅에 왕의 아들로부터 종의 아들까지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안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신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로 죄를 가리워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자신이 흘린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는, 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흘린 피가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기에 넉넉한 속죄의 피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을 때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높이 드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여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 찬송입니다. 구원하심이 나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신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드리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렇게 찬송을 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 계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보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황송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 사함을 얻는 것,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떠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돼서 마음에 참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려들었을 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칠 때에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268장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마귀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죄가 없으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막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마음에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자꾸 눌려서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그렇게 삶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영적으로 내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오는 것은 나의 삶을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나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생겨지고 평안이 생겨지고 기쁨이 생겨지고 감사와 찬송이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죄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자신이 다 담당하셔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원수 마귀를 항복하고 손을 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꿨는데
꿈에 그냥 막 아주 무섭고 막 이상한 곳으로 막 다니는데 귀신 들리는 그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막 달려드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칼을 피하면서 그 여자를 딱 잡고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여자가 죽은 것처럼 탁 이렇게 내 손에서 이렇게 턱 늘어져서 죽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 여자가 그렇게 했던 것이.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주 사람이 그냥 완전히 축 늘어져 가지고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통해서도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인 것이. 그래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 정신이 온전해서 새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걸어서 지방의 청년이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집에 있지를 못하여 옷도 다 벗어던지고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막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쇠사슬로다가 그 청년을 묶어서 무덤 있는 그러한 그 으슥한 곳에 갔다가 그냥 말뚝을 박아놓은. 그런데도 막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 정신입니까? 제 힘입니까? 아니고요. 그렇게 그러한 아주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지역으로 가시다가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속으로 귀신아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군대 귀신. 군대라는 것은 많은 군이 너를 뜻하네. 그러니까 귀신이 한 귀신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그 청년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그 청년을 막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근데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나로 하여금 저 음부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저기 풀을 뜯고 있고 먹고 있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소리를 치면서 그 귀신이 청년에게서 나가가지고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막 미쳐서 발광을 하면서 다 갈릴리 바닷속으로다가 다 빠져들어가서 그 많은 돼지떼가 다 죽었다. 그런데 청년은 정신이 들어서 온전해진 거예요. 옷을 차려입고 정신이 멀쩡해. 그러면서 청년이 예수님 나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 부모님과 내 형제와 내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낫게 됐는가를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돌려보내십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들이 성경에 많아요. 어떤 아버지가 간지라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그 광경을 보시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내더이다. 당신이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좀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귀신이 그냥 꽉 하고 제가 꿈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거품을 흘리면서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귀신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패한 마귀가 아직 무적행 속에 불못 속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우리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이렇게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다시 자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원수 마귀는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 그냥 두려워하게 만들고 마음에 평안이 없게 만들고 이 원수 마귀는 자꾸 이렇게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귀신의 일이요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나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건 귀신의 역사구나. 이런 것을 분별해서 내 힘으로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원수 마귀를 떠나가게 되어 있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귀신, 원수 마귀 이러한 것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며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자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세상이 또 나를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자랑에 빠져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 자랑, 세상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의 유혹을 늘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모든 유혹, 세상 자랑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천사들에 의해서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 유황불로 멸망하는 저 소돔성을 바라보지 말고 빨리 저쪽 소알 쪽으로 가서 내 생명을 보존해라.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부인과 두 딸이 그냥 도망을 가는데
롯의 처가 그 두고 온 아까운 그 가구와 집과 이 보석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다 없어질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다 말고 뒤를 돌아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됐다. 구원받아 나오다가 그때 중간에서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다시 세상 자랑에 빠지거나 세상을 잘 바라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